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전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장에서 갈비뼈라는 얘기도 나오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장의 내용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걸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최초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보고 제단사 혹은 의상 디자이너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에덴 동산을 꾸민 건축 설계사나 공원 관리사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이 정치인이라고 하더군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기록 때문에 그 혼돈을 바로 정치인들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장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지만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세상은 진짜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했지요. 하와는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고요.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더 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 아담이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혼돈에 대해 그저 심판자의 자리에만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뱀을 심판하시고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는 바로 그 사이에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너는 뱀을 의미하고 네 후손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위는 다시 회복되게 하셨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어느 짐승의 죽음을 뜻하죠. 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창세기 3장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나무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간교한 뱀이 등장하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고 복선처럼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 그리고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는 생명나무의 등장은 혼돈에 빠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의로운 행동들은 바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인간이 망쳤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다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를 망쳐버린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는커녕
자꾸 망가지게 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의 말씀을 다루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악인의 등장과 해결책 그리고 결말을 향해 내딛고 이탈을 예고하는 그런 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저 간교한 뱀이 망쳐버리게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하나님 2000년 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 속에 담고 있었던 긴 거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그 구원은 실패할 수도 실수할 수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 주변의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